출애굽기 5장.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광야로 내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가 전쟁에 피해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집트 왕은 호통을 쳤다. 너 모세와 아론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도 못하게 부추기느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파라오는 이어서 저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냐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모든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흙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짚을 대주지 말아라. 저희들이 돌아다니며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렇다고 생산량을 줄여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생산했던 것만큼 만들어내게 하여야 한다. 저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고 있으니 전보다 더 심한 일거리를 주어라. 눈코 틀 새 없이 일을 시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겨를을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은 곧 물러나와 선포하였다. 어명이시다. 다시는 짚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짚을 모아 오너라. 그렇다고 너희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 땅에 두루 흩어져 집여물로 쓸 짚을 모아들였다. 공사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와 다름없는 수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일 그만큼씩 만들어라 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파라오의 공사 감독들은 백성을 감독하라고 내세운 이스라엘인 공사 감독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흙벽돌을 그 전처럼 제 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고 매를 들며 다그쳤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가 싫어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게 아니냐. 당장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짚을 공급받을 생각은 아예 말되 흙벽돌은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은 날마다 만들어낼 벽돌의 책임 수량을 줄여둘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일이 난감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야훼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네가 보게 되리라. 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에 눌려 파라오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또 나는 그들이 유랑민으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나는 에집트인들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계약을 생각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에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리라. 나의 팔을 펴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해내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낸 하느님임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그곳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야훼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분부를 내리신 것이다. 그들 가문의 선조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에녹, 발루, 헤스론, 가르미인데 이들이 르우벤의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우멜,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의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난 순서대로 게르손, 크핫,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가문별로 말하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나와 시므이다.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지엘이다. 크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난 순서대로 본 레위의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코라, 네벡, 지그리이다. 우지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에게 장가들어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을 낳았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이것이 코라의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은 부디엘의 한 딸을 아내로 맞아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것이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야훼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로 편성해서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분부하셨다.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었다. 야훼께서 에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야훼께 저는 이토록 말이 서투른 자인데 파라오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출애굽기 7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에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에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에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에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갔다.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에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들였다. 그 에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고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에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갠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에집트에서는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야훼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에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에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에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국으로 돌아갔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에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지어 올라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솥과 떡반죽 그릇에도 뛰어들리라.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오르리라.